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개신교는 아직도 200년도 안 됐고요. 천주교가 그래도 200 몇십 년, 우리 개신교는 100 몇십 년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후에 공부한 걸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한국 신학은 6, 7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아주 낮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 중에 우리나라 어거스틴 신학의 최고 전문가는 선한용 교수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분이고요. 참 귀하고 좋으신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제가 한 학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신대는 어거스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같은 시대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울 수가 있었죠. 너무나 고맙고 항상 잊히지 않고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뭐 선한용 교수님이나 또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선한용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날 강의하러 오셔서 그날 아침 조찬 예배 초대를 받아 설교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녀왔느냐 하면은 미 8군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더니 병사들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이 미군들이 우리 한국인 목사님에게 모두 숟가락을 들고 식탁을 두드리면서 환영을 해준 거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하면서 누가 이제 조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 설교하셔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시키셨나요? 하고 물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I was preaching. God made count. 하나님이 세셨다. 나는 설교했을 뿐이다. 몇 명이나 구원시켰습니까? 그 미군들이 아주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교수님께서 나는 설교했을 뿐이고 숫자는 하나님이 세셨다 하면서 같이 이제 조크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의 숫자, 백성을 세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룬 후에 최초로 시행한 인구조사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름 없는 민족,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 이렇게 그 숫자가 60만 하고도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1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잡아야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달 이상 민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잘 살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잘 자라는지,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늘 날아가다가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시편 136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세신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고 다르게 말할 때는 아론의 축도라고 표현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개의 유명한 축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가 있고 바로 오늘 주신 이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뭐냐?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로 바울의 축도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우리는 이 전통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아론의 축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이 한참 발발할 때에 그 당시에 자료들을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순서 마지막에 축도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론의 축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의 우리 개혁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축복기도라고 하는 게 그대로 복을 비는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복이 너의 삶에 넘치기를 원한다. 복되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축복의 기도문이죠. 근데 이 축복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지금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기도문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건 축복 기도문은 아니고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는 건데 그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칼로 비유하고요.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는 걸로 비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 또 아론의 축복기도
또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좀 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 기준과 하나님의 행복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성공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 행복해요.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행복해요. 지금 수능 준비 또 수시 원서 넣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목표한 대학이나 그 꿈꾸는 과정에 합격하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살면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 행복하냐? 사랑받거나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열렬히 사랑할 때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그 사람 한 사람일 때,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행복하죠.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대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발견하거나 나의 특기나 재능을 발견하거나 또는 내가 일평생 한 번 할 것, 버킷리스트처럼 뭔가 내가 그걸 위하여 내 모든 걸 걸어도 좋은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투자하는 그런 일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해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사람이든 대상이든 어떤 일이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만을 추구할 때 행복하다. 또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요.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봉사하는 거. 어딘가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것도 어떤 행복한 거죠. 나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드리는 거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내 수입은 좀 적지만 좀 벅차지만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계속 후원하고 있을 때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을 때 그 나의 섬김이 뿌듯하고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주의하여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이 원하고 또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 치명적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게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꿈이, 내가 목표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때 좋은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복 기준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눈을 다시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기준은 첫째로 주는 행복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은혜입니다.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이에요.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하여 너의 마음을 주어라.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어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는 삶.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이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의 행복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유럽이 시리아 난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뭐 논쟁거리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죠. 난민이 1,000만 명을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1,0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계속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받아주는 나라는 또 없으니까 고생을 하는데 독일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지금 난민을 수용하는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또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있겠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나 그쪽에 난민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지 않아도 온 사방에 장벽을 쌓아놨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난민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더 강화하고요. 또 빈틈이 있는지 장벽을 또 다 세운다는 거예요. 난민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난민 아니었나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서름도 당하고 2차 대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았던데 그 서러움과 핍박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난민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장벽을 쌓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오늘 말씀 민수기예요. 바로 출애굽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좋은 말로 나그네죠. 난민이에요. 노예들이에요. 포로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주변에 또는 너희와 함께했던 이방 사람들, 바로 난민이죠. 노예들이죠. 절대로 내팽개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였고 떠돌이였고 이 민족 아니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야 돼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민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왜 많지 않으냐? 난민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난민이 1명, 2명 이렇게 공식으로 있는데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고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쌀맞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뭔가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뭐가 목표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내 취미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거다. 그게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펠바하라의 복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이라는 말로 복을 비는 마음은 쟁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밀이삭들 틈에서도 꽃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마음. 참 쟁기가 지나가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데 거기서 밀이삭이 자라날 텐데 또 그 밀이삭 틈에서도 꽃이 또 자라날 수 있기를.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이면서도 발견해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냐? 오늘 이걸 잊지 말아요.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거다. 우리는 행복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될 줄 알고 누려야 될 줄 알고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뭔가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행복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누군가를 위하여 염려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때요?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합격시켜 주세요 하면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해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강청을 해야 될 줄 알고 막 청구서를 막 적어가지고 올려보내는데 하나님도 그 결제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신가 아시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론은 너무너무 잘 배워요. 기도는 그렇게 강청하고 함부로 막 소원을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배우기는 잘 배우고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막 내 답답함, 내 소원만 냅다 하나님께 청구해 놓고는 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죠. 복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영혼,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시리아 난민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나와요. 지켜달라고요. 우리 기도의 내용하고 달라요. 저 사람들 누리고 있는 거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평화를 주세요. 기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된다는 거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메일이 왔어요. 곽형규님께 행복을 드릴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곽형규님께 행복을 드릴게요. 뭐냐? 11번가에서 물건 사면 3만 원 이하 1,000원 깎아준대요. 야, 나에게 행복을 주는데 3만 원 이하 1,000원 깎아주는 이런 포인트 준다고. 행복을 드릴게요. 여러분 좋죠? 그렇게 누가 저한테 1,000원을 주겠어요. 근데 이렇게 1,000원 깎아주겠다고. 그것도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쪽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며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군가의 삶이 오롯이 하나님 은혜 아래 복받고 지켜지기를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국은 나에게도 갚아주시는 거죠. 내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내가 똑같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똑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를 위한 축복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행복할지어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공부하고 배우고 책 같은 거 보면서 중국의 수필가였고 또 시인이었고 평론가였던 주자청, 중국 문학을 하는 사람들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주자청의 배영이라는 수필이거든요. 뒷그림자라고 할까요? 그 주자청의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죠. 그 아버지가 20살 넘은 자기 이 아들 주자청을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 기차역에서 기차 태워주면서도 몇 번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라 뭘 조심해라 그런 걸 계속 말하니까 막 이 아들 마음에는 이 다 컸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촌스럽고 너무 약해 보이고 그때 또 집안이 기울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에
귤을 좀 더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웅하기 전에 또 내려가지고 그 옛날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 막 기차 철길을 지나가고 그 둑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왜냐하면은 기차역 그 철길 밖에 귤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귤을 사주려고 그 막 아버지가 막 다리를 힘들어 하면서 기어 오르고 타고 그 둑을 넘어가 가지고 또 귤을 사오고 가는 걸,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착 바뀌는 거죠. 그 아버지가 둑을 기어 오르고 한 번만에 못 올라가서 막 밀리고 그런 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에 너무나 뭉클한 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날 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자청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게 길지 않은 수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걸 제가 바로 이 뒷모습, 등 뒤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에서 뒤에서도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셨다가 가실 때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오후에 인사하고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교회는 비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또는 걸어서 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떠나갈 때 제가 한참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거든요. 또 주중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는 막 온갖 것 다 깨끗하게 해놓고 가실 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참 고맙고 정말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신앙이 무엇이기에 저분들이 저렇게 말없이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들의 힘을 다 쏟아놓고 해놓고 가는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함께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만히 보면은 제 안에 뭐가 울컥하고 솟아오른다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뒷모습 보면서 늘 마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분들 잘 되기를. 저분들 가정이, 저분들 삶이, 저분들 사업이, 저분들 지금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저 걸어가는 삶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밖에 없거든요. 내가 울컥하면서도 좋았던 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왜 행복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뒷모습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행복한 자들이여다. 행복해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 마음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도 똑같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언제나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일, 그 모든 자리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